갑자기 끝나가지고 찬양에 참 은혜 받았습니다. 성가대가 요즘에 연습을 많이 해가지고 더 은혜로운 것 같습니다. 오늘은 나이가 33살처럼 청청하게 일을 하는, 은퇴하고 난 뒤에도 선교 사역을 하고 은퇴하고 난 뒤에 쉬려고 해야 하는데 지금 교육관을 새롭게 짓는 우리 러시아에 제가 마음적으로 영적으로 늘 존경하는 우리 목사님이 다시 오시는데, 우리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하는 제목을 갖고 은혜 나눌 때 큰 축복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러시아에서 멀리서 왔으니까 박수로 한번 힘차게 한번 환영해 드립니다. 제가 여러분과 자주 뵙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여러분들에게 제가 어떻게 선교를 했는지 한번 보여드리질 못했어요. 근데 건축하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PPT를 만들어 왔습니다. 한번 먼저 보시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음악이 안 나오는데 음악.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함께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저 PPT를 제가 만들었는데 제가 뭐 그런 걸 언제 해봤습니까?
그래서 음악의 한 곡이 어디 갔나 그랬더니 거기 한 대 따블이 됐군요. 이제 보니까 아무리 찾아도 없던데. 저희가 잠깐 동안 저의 그 교회 짓는 것을 영상으로가 아니라 PPT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습니다. 오늘 믿음이란 것은 무엇이냐?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믿음이라는 단어를 얼마나 많이 사용을 합니까? 근데 과연 근데 믿음이 뭐냐? 그랬을 때 정말 믿음은 보이지 않지만 그 보이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은 그러나 보이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사람을 죽이고 그리고 광야에서 40년간의 양을 쳤습니다. 그리고 40년째 그때 시내산에 올라서 이상한 광경을 보게 됐습니다. 그랬는데 그 울부짖음이 들렸기 때문에 내가 가서 구원하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근데 모세가 그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누구간데 거길 갑니까? 그러니까 증거를 배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제 이집트에 다시 들어가서 그 다음에 다시 나와서 이 산에서 다시 제사를 드릴 것이다. 그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거기 와서 다시 와서 제사를 드리겠다 하는 얘기는 무슨 경우가 당하든지 어떤 일이 당하든지 하나님은 필히 그 모세를 다시 그 호렙산까지 보내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전혀 믿기지 않는 얘기죠. 그건 있을 수도 없는 얘기죠. 그러나 하나님의 증거로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다시 이곳에 와서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증거가 될 것이다. 그러면 예배드릴 때까지 살아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들이 이루어져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 약속이 이루어져야 거기서 다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잊지 아니했습니다. 바울은 그가 회심한 이후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내가 이곳에서 나를 증거한 것과 같이 로마에서도 나를 증거해야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는 로마에 가야 되는 것이, 로마에 가지 아니하면은 그때 당시에는 영상도 없을 텐데 본인이 가지 않으면은 그것은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약속을 잊지 아니하였습니다. 이것이 그의 믿음이 되었습니다. 그럼 믿음이란 것이 뭐냐? 가장 간단한 대답은 그냥 믿는 겁니다. 이것처럼 쉬운 게 없죠.
근데 이것처럼 또한 어려운 것도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은 첫 번째로 아닌 것으로 믿음이 아닌 것을 생각하면 믿음이 무엇인가 또 쉽습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예배를 보면서 이 건물이 무너지지 않을 줄을 믿습니다. 근데 이거는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믿음은 아닙니다. 이것은 확률이라고 합니다. 기둥을 이렇게 받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모든 것이 다 제대로 공사를 했으면 이것이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확률적으로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믿음이라는 단어를 쓰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은 아닙니다. 그리고 믿음이라는 것이 자기 신념과 자기 확신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자기의 확신일 뿐입니다. 그럼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의심하지 아니하면 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교회 사정을. 저희 교회에서는 주로 타슈켄트나 카프가스나 이렇게 먼 곳에서 온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쉽게 얘기하면 그냥 보따리 싸들고 온 사람들입니다. 여기 부천에서도 이 부천이 원래 고향인 분들은 별로 많지 않죠. 여러분들도 어디선가 대부분 다 오셨습니다. 그럼 어떠한 연유에서 왔든지 간에 좀 더 나은 것을 바라고 이곳에 오셨을 겁니다. 아마 여러분이 먼저 계시던 곳은 여기보다 상황이 좋지 않을지 모릅니다. 아마 대부분의 경우는 그랬을 것입니다. 저희 교회 상황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냥 올라온 사람들입니다. 마치 60, 70년대 서울역의 모습과 같이 보따리 하나 들고 그리고 왔습니다. 와갖고서 그들은 믿음이 무엇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저들에게 어떻게 하면 믿음의 교육을 시킬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생각을 바꿔야 되겠다. 보지 않은 길, 가보지 않은 길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왜요? 자기가 체험하지 않은 거니까. 자기가 가보지 않은 길이니까. 자기가 느껴보지 못했던 거니까. 그래서 저는 몸으로 보여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몸으로. 그래서 우선 차부터 바꿨어요. 저는 차를 그냥 교통수단으로 생각하면 됐지 뭐 차가 좋으냐 나쁘냐 이런 것을 따지지 않고 제일 싼 차를 거기서 타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제일 싼 차가 그때 얼마 했느냐 하면은 한 3,000불 했습니다. 러시아에서 만드는 차. 근데 그건 목적지가 다 가야 따뜻해져요. 그냥 그리고 막 이 성에가 끼어서요. 그게 벗겨지질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입으로 훅 불어갖고서 이렇게 하고 그러고 가는 차를 몇 년을 탔어요. 근데 저들에게 믿음을 가르쳐줘야 되겠는데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우선 차를부터 바꾸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한 게 벤츠를 샀어요. 3,000불짜리 싸구려 차 타고 다니는 사람이 벤츠를 샀어요. 그리고 저는 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내 집보다 교회를 먼저 마련을 해야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우리 성도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교회 자리가 지금 나오질 않았어요. 그래서 우선 집부터 샀습니다. 그들이 생각하기에 어떤 모델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모델을 보여줄 만한 모델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모델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차를 바꾸고 집을 사고, 그 다음에는 제가 그런 소리 했습니다. 여러분 좀 여러분 인생에 1등석을 타는 날이 올 것입니다. 1등석을 한번 타보세요. 그냥 이코노미석도 제일 싼 표 어느 날이 싼가 해갖고서 그거 끊어갖고 온 사람들이에요. 그래도 비행기 타고 온 사람들입니다. 왔는데 그들에게 1등석 얘기를 합니다. 뭐 여러분들 1등석 타보신 분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신분이 달라져요. 1등석을 타면요. 그 사람이 지금 현재의 신분이 무엇이냐는 전혀 묻지 않습니다. 다만 1등석을 탔다는 그거 하나로 가서 코트를 탁 벗으려고 그러면요, 어느샌가 스튜디오스 와서 탁 받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럼 코트 탁 벌면 탁 갔다가 착 걸고. 여러분 비행기 타고 이거 해갖고서 저거 키는 작은데 거기 올리느라고 애쓰셨죠. 순위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1등석을 타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한테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 성도들의 상황이 되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적으로. 지금 당장 빵이 없는데, 먹을 게 없는데, 목사가 저렇게 한가한 소리하고 엉뚱한 소리하고 4차원 세계 얘기를 하고 그러면은 그게 이해가 가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이 다음에 좋은 호텔에도 한번 가보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호텔이면은 그럼 내가 먼저 좋은 호텔을 가봐야 되잖아요. 두바이 가면은 7성 호텔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신문에 보셔서 잘 아시죠? 별이 7개예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거는 별이 5개입니다. 신라 호텔, 롯데 호텔 다 별 5개예요. 근데 별이 7개짜리가 있어요. 하루 저녁에 3,700불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다만 교육하기 위해서 제가 거길 가서 하룻밤 잤어요. 순전히 교육용으로 잤어요. 이틀 밤 자려고 그러니까 너무 비싸. 그래서 하루만 자고 나왔어요. 그랬더니 그 안에 모든 게 다 금이에요. 하여튼 수도꼭지서부터 다 금이에요. 금이 하여튼 그 안에는 넘쳐납니다. 그런데 더욱더 놀란 거는 여기 TV가 없나? 그러고서 리모컨은 있어요. 리모컨이 있어요. 리모컨을 한번 쭉 눌러봤어요. 그랬더니 저쪽에서 TV가 쭉 올라와요. 저거 올라오는데 더욱더 놀란 게 웰컴. 거기 TV 화면에 웰컴. Dear Mr. 리광성. 존경하는 이광성 선생님,
환영합니다. 딱 하고 화면이 탁 뜨면서 화면이 쫙 올라와요. 이야, 이 사람들 얼마나 세심한 배려를 했는지 TV 리모컨을 킬 줄을 생각하고 딱 리모컨을 누르니까 쫙 전혀 안 보여요. TV가 안 보이는데 저쪽에서 TV가 쫙 올라와요. 올라오더니 환영합니다. 존경하는 이광성 선생님. 이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비즈니스를 이렇게 하는구나, 그렇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자, 여러분도 한번 여러분의 인생에 그런 것도 한번 가보는 인생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화가 난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지금 나는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는데 아기 젖을 못 먹여갖고서 젖줄 우유가 없어갖고서 우유 한 그릇 갖다 놓고서 그거 좀 더 불려서 먹이느라고 물 타서 아기를 먹이는데, 아니 목사님은 무슨 말도 안 되는 저런 소리를 하는가. 그래서 이 교회는 내가 나올 것이 아니구나. 그랬는데 그래도 또 나가보자. 그래서 왔다는 거예요. 10년 후에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10년 후에 간증을 합니다. 내가 바로 그래서 다시는 이 목사님을 쳐다보지도 않으려고 그랬는데, 그래도 내가 이 교회에 남아갖고서 정말 자기는 전혀 생생하지도 않고 전혀 가능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오늘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간증을 합니다. 제가 교회를 건축할 때 우리 교회에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2사람밖에 없었어요. 그랬는데 나는 서울에 가서 절대로 모금을 안 해오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힘만으로, 여러분들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이 짓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는 앞으로 10년이 걸려도 이건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나는 우리 성도들에게 믿음이 무엇인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정말 한국에 아무 데 가서도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를 도와달라는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우리 이 가난한 성도들이, 이 아무것도 없는 성도들이 정말 그들이 열심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그 성전을 완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는 돈 1,000만 원이 뭐 그렇게 큰 돈이 아닌 사람들도 있고 1,000만 원이 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에게는 1,000만 원의 지금 시세의 1,000만 원이라고 그러면 이곳에서 생각하는 10억보다도 큰 돈입니다. 왜요? 그들은 자기 집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했습니다. 정말 아무 자기가 가진 거 다 그냥 하나님 앞에 내놨어요. 그래서 저는요 그거를 보면서 너무 짠해요. 근데 이제 나이도 먹고 그랬으니까 좀
저도 편하게 지내려면 편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아주 죽을 힘을 다해서 그걸 완공을 했는데 완공한 지 1년밖에 안 됐어요. 근데 그 교회 뒤에다가 또 대지를 이렇게 집을 하나 더 샀어요. 집을 하나 더 샀는데 뭐 그래서 한 5년 후에 상황이 좋아지면 하자 그러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 이렇게 편법이나 거짓말 같은 걸 안 가르쳐야 되는데 그런 거를 제일 잘 가르치는 목사예요. 그래서 그 집을 살 때도 보통은 다운 계약서를 쓰죠. 그런데 업계약서를 썼어요. 업계약서를 써서 이제 다 시키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뭐 어차피 너는 양도소득세 안 내는 거니까 업해서 써줘라. 왜 업을 해서 쓰냐? 그래야 은행에서 융자를 많이 받거든요. 그래 갖고서 그 뒷집을 살 때 돈을 한 푼도 안 주고 샀어요. 왜? 업 시켜 갖고서 은행에서 융자를 100%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한 푼도 안 주고 산 거예요. 이제 그런 거는 가르치지 말아야 되는데 하여튼 그런 것도 잘 가르칩니다. 돈은 어딨냐? 우리 성도들에게 물으면 돈은 은행에 있습니다. 이제는 아주 대답 잘합니다. 그럼 은행에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은행에 있으면 빌려오면 빌려오는 사람이 임자입니다. 그런데요, 이제는 몇 년이 지나니까 잘 빌려옵니다. 잘 빌려와서 은행에서요 빌려다가 건축 헌금을 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미안합니다. 사실 나도 이거 안 하면 나도 편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뭐가 가진 게 많았을 때는 내려놓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가진 게 없을 때는 내려놓기가 너무 쉽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지가 지금부터 3000년 전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죽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됐을 때 10지파는 다 북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2지파만 남았습니다. 그 2지파가 남아서 죽을 힘을 다해서 그 성전을 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자부심이 있었어요. 우리가 이 미약한 12지파 중에 한 지파가 베냐민 지파는 뭐 그때 수요가 별로 없었으니까 한 지파가 죽을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전을 완성했다 하는 그런 대단한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도 그걸 기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을 축복하셨습니다. 3000년이 흐른 지금 전 세계의 경제를 좌우하는 사람들이 유대인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 조상들 덕에, 그 조상들 정말 허리띠를 졸라매고 최선을 다했던 그 조상들 덕에 오늘 축복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교육관을 짓자. 지어서 우리 자녀들이 이 교육관에서 마음대로 교육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하자. 그들은 3000년이 지났는데 하나님의 오늘까지도 보증하시고 그들을 축복하셨다. 여러분, 당신의 자손들이 3000년 후까지 복을 받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복 받아봅시다. 그래서 지금 저기 올라가고 있어요. 아직 지붕을 못 덮었어요. 그러나 이 겨울에라도 지붕을 올릴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믿음을 가진 자들은 믿음 플러스 행동입니다. 여러분, 시멘트는 그냥 가루예요. 시멘트는 그냥 바람에 날립니다. 그러나 시멘트에 물이 합해졌을 때는 대단한 아주 굳고 굳은 그런 콘크리트가 됩니다. 믿음이라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라는 것 위에 여러분의 행동을 붙였을 때 마치 콘크리트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콘크리트가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후손들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보이지 않지만, 우리 후손들의 실상이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우리 한번 해봅시다. 제가 그렇게 말하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믿음을 보십니다. 여러분이 가진 믿음이 하나님의 믿음과 합하여져서 그래서 위대한 작품을 남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는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믿음 가졌습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으로 작품을 남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손 천대까지 복을 받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